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며 치료하시며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시며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사용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도 결국은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기도 하고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막 연극장에 모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서기장을 준비해서 그 소동을 잠잠하게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20절 1절 보면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있는 소요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유는 첫째로 환난도 있었고 둘째로는 또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할 계획이 있어서 떠난 줄 믿습니다. 떠날 때 그냥 나 이제 갑니다 안녕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 이렇게 떠난 것이 아니고 모아놓고 권한 후에 말씀으로 권했어요. 뭐라고 권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바울이 평소에 사역하고 복음 전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오시겠다고 하던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에도 많은 사람이 믿고 우상을 버리고 책을 불태우고 돌아왔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외가 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마 이런 말씀으로 권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작별은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입니다. 마게도냐는 여러분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요즘 말하면 터키 쪽이에요. 거기서 건너편에 보이는 게 마게도냐, 요즘은 그리스인데 그 마게도냐에서 밑으로 한참 내려오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헬라라고 말하는 게 그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띄워줬는데요. 저 에베소가 보이죠? 에베소에서 왼쪽으로 위로 쭉 가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쭉 왼쪽으로 내려오면 고린도라고 있는 지역이 있죠. 여기서 우리 오늘 성경에는 헬라라고 나오는 지역입니다. 네, 참고하면서 제가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빌립보 혹은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확립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확립이 되어야 믿음도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 할지라도 1년 동안 예배 드리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모이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왜 그러냐? 믿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성장을 해야만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고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고자리에 있다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모이는 일과 또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복음 전하고 섬기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면서 1년이나 혹은 길게는 2년 혹은 6개월 동안 그들의 사역을 계속 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흔들리다가도 견고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다가 어떤 일로 이렇게 흔들리는 분이 계셔요. 그럼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견고하게 되고, 신앙은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건 교만입니다. 선절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상도 말은 뭘 한다고? 자빠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교만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정도의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나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승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은혜 안에 있으라 이렇게 권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코로나지만 혹 예배당까지 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늘 말씀, 은혜 받는 일과 또 세례에서 줌으로 모이는 일, 기도하는 일, 함께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지방에서 다녀가며 이런 말로 저를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이게 그리스인데 그리스를 헬라라고 표현한 것은 신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죠. 저 왼쪽 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고린도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헬라입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어디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이오 집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약 석 달 동안 있는 가운데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고린도에 있는 교회 편지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는 일에 내가 세례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은사 문제로 싸웠습니다. 너 은사가 좋대, 내 은사가 좋다. 은사 문제가 복잡했고, 세 번째 무슨 문제예요?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지 않느냐? 무슨 파가 있느냐? 우리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파다. 아멘.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는데 그것은 파가 아닙니다. 조금씩 성경을 보고 믿는 게 조금 다른데 동일한 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 이런 데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건전한 교단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천지 하나님 교회는 그걸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 이름으로, 안산홍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전부 다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 구주되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제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니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저 소아시아 수리아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못 간 이유가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하거늘. 자,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기 위해서도 해야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뭐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라든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헌금을 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또 갈다 보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 같은 악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여정을 바꿔가지고 육로로 마게도니아로 저 빌립보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네아폴리라는 지역 가서 다시 소아시아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도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왼쪽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헬라입니다. 여기에서 저 드로아라고 있죠. 드로아, 에베소. 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가지 못해서 다시 육로로 해가지고 저 데살로니가 빌립보 마케도니아로 다시 올라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드로아로 가는 그 코스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 계획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 계획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걸 고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을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집스럽게 고집 피우고 이거 할라 했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서 우리가 양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아시아 이제 드로아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베레아 사람 부로라는 사람 나오고 소바드 나오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선교여행 중 잡혀갈 때 로마로 호송할 때 같이 했고 또 감옥에까지 같이 따라간 사람인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소바다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나면 소시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동일한 인물일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제1차 선교여행의 루스드라에서 만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죠. 그 다음에 세군도와 더베 사람은 가이오. 이 가이오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전한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으면 바울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을 때 거기 가이오 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돼요.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 설명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에베소에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신부라는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보낼 때도 그 두기고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런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그래서 옥중에서 보낸 성경인데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 두기고 보고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랬고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두기고를 표현할 때 꼭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어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다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해요. 기도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두 교회에게 내 사정을 알리고 싶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는 막 구타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헌금해줘서 식사도 사식도 좀 하고 복음도 전해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기고 편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여기 7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각 지역에 믿을 만한 대표되는 사람으로서 헌금을 가지고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사랑받는 형제, 바울에게만 사랑받는 형제가 아니고 그 지역 교회나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아야 되지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다, 신실한 일꾼이다, 믿을 만한 거죠. 뭘 맡겨도 믿을 만, 뭘 맡겼냐? 신앙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 헌금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 인격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 전도하는 사명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 교회 일꾼으로 보내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잠잠히 교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일꾼이다.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 사람 복음을 확실하게 믿음을 잘 전할 거다, 이러면 믿을 만하죠. 저 전하겠나, 무슨 말하고 할지 나 불안한데, 이러면 믿을 만한 일꾼이 안 돼요.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도 성도 보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 잘하고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데 헌금은 안 하는 분이 계셔. 딱 헌금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은 이분을 집사로 임명해야 될지, 임명한 분을 다시 고민해서 빼야 될지, 이게 갈등하게 만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거꾸로예요. 헌금은 잘해요. 11조 감사하면 잘하는데 다른 건 좀 부족해요. 예배만 드리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가고 전도하고 이런 데는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일꾼은 어느 건 잘하고 어느 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도 확실한 믿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이나 교회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저분 보내면 잘할 거야, 이래야 되겠는데 저 사람 보면 또 누가 또 삐껴가서 싸우고 오는 거 아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뭐라면 복음 전하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올 거야, 이래야 될 건데 저 사람 가가지고 또 먹고 놀고 오는 거 아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정받고 신실하고 또 다른 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를 보면 맡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부분도 이렇게 맡기고 어떤 분야에 맡기고 어떤 파트에 맡기고 또 교육부에 맡기고 하면 너무 편해요. 왜 편하냐면 저보다 더 신실하게 기도하고 사명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해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학교를 맡겨도 너무 감사하고, 선교원 원장님 저 칭찬 여러분한테 한 번도 안 했죠. 정말 신실합니다.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또 장로님들 혹은 우리 권사님들 일을 맡겨놓으면 너무 충성스럽게 감당을 잘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제가 다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꾼들이 많아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바울은 이런 7명을 먼저 드로아에 보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나중에 바울 전도팀이 또 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우리 갈 때는 한 이틀에 갔죠. 풍랑도 많았나 봐요. 드로아에서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르리라. 이 드로아에서 이런 7 사람들과 바울 전도팀이 함께 모여서 7일 동안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께 7일 동안 뭐 했겠냐 물어봤어요. 그동안 굶었다고 막 배 터지게 파티하고 먹었겠냐, 피곤하다고 그냥 잤겠느냐, 아니면 네가 잘할 때 내가 한번 싸우고 있었겠느냐, 뭐 했겠느냐. 여러분, 이들이요, 제가 볼 때는 7일 동안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일꾼들이잖아요. 신실하잖아요. 그럼 자기 교회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성도를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와서 예수 이름 믿고 귀신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런 아픈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니까 7일 동안은요 너무 오래. 일부 예배 마치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제가요 부흥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 7일 동안 이분들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얼마나 천국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사역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고, 바로 이것이 세일교회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일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약하면 도와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초창기에 내려가면은요 예배를 어느 날 드리냐면 안식일 날도 드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또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면서 사도행전 끝에 마무리 좀 돼 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면 사도들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서히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교는 늘 안식일이지만 기독교는 다음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인은 안식일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 예배 드리라 이런 성경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그래, 예수님이 부활한 날 한 주간의 첫날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것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날짜를 신성시하면 안 돼요. 어떤 날짜도 신성시하지 마라 그랬고, 저 네팔 같은 데 가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일인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공휴일이 토요일입니다. 아시겠죠? 토요일 날 우리 주일같이 토요일 날이 다 쉬어, 회사 공부도 하셔. 그날 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 수요일 날 다 쉰다 그러면 주일 예배가 수요일 예배가 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준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초대교회는 떡을 뗀다 말은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도 하고 애찬도 하고, 성찬은 예수님이 세운 성례가 성찬입니다. 애찬은 함께 먹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은 먹는 데 정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먹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 예배 드리고 밥 안 먹고 오니까 좀 먹기 섭섭하더라. 우리가 먹어야 그러지. 세일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먹고,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은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세일에서도 같이 나누어서 드시고, 교회에서 드시면서 교제 나누고, 또 불신자 초청해서 먹고, 이 먹는 데 마음문이 열려요. 먹고 안 줘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는 애찬을 나누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대인의 집 구조는요 1층은 주로 뭐가 있냐면 식당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응접실도 있고, 이게 1층의 구조예요. 2층은 주로 침실이 많이 되어 있고, 3층 구조는 뭐냐면 게스트룸 같이 손님 오는 방이라든가 기도방, 그 다음에 좀 넓은 홀이 있어서 연애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집 구조가 대부분 되어 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할 때도 우리나라 다락방 그렇지 않습니다. 3층 건물과 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 120명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마찬가지로 이들이 모여서 3층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유두고라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랬으니까 그 앉지를 못하고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았어요. 이래서 졸고 있었어요.
아마 낮에 일을 많이 했겠지요. 피곤했겠지요. 그리고 또 이까지 와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걸 보면 좋은 믿음의 청년임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또 자리가 앞에 딱 앉아서 은혜 받으면 그 안 졸릴 건데, 그 의자에 걸터 앉아서 바울이 쓰는 은혜도 받고 경주도 하면서 보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졸리고. 제 경험으로는요, 정말 졸릴 때 이기지 못하는 두 가지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운전하다 졸리면 힘들어요. 아무리 정신없고 꼬집고 해도 막 정말 졸려요. 그때는 잠깐이라도 쉬셔야 돼요. 또 언제 힘드냐? 예배 드릴 때 졸릴 때, 뭐 정신 차려도 졸릴 때야. 그럴 때 경험한 사람 손 들어라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혜입니다. 토요일 날은 너무 늦게까지 피곤한 일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준비를 일찍 주무시고 기도하고 안 졸리고 말씀에 은혜 받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자리가 문제입니다.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 안 졸릴 건데 그냥 창문에 떡 걸터 앉아있다가 졸린 거예요. 교회도 제일 안 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장로님들 자리. 왜 장로님 자리 제일 앞에 놨느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분이 교역자와 장로님들이에요.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보고, 이게 보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보는 것과 생각이 다릅니다. 은혜 떨어지면 보는 것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목사님 은혜 안 받아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제일 은혜 받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장로님 자리에 가면 그 뒤에 앉으세요. 그 뒤에. 어떤 분들은 자꾸 뒤에를 선호해요.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데 왜 뒤에를 선호해요? 어떤 분은 앞에 오기 위해서 막 싸워 다투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앞에서 예배드려요. 앞에서 1부 예배 드리고 또 3부 예배 또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새벽기도 하고 꼭 말씀을 삼아 어른 분이 계세요. 제가 목회하다가 또 어떤 분을 봤느냐 하면은 막 앞에서 은혜 받다가 조금씩 뒤로 가더라고. 뒤로. 나중에는 제일 뒤로 가더니 막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뒤로 갈수록 마음이 다치는 거구나.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앞에서 예배드리세요. 앞에서 할 수 있는,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 복된 자리 유도고는 앉아있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영적 자꾸 이제 은혜를 못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자꾸 나태하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랬더니 보세요. 떨어져 이렇게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밤이 맞도록 무슨 설교를 했을까? 첫째, 바울이 밤이 맞도록 한 이유는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나면 다시는 올 수 없는지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마찬가지,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해서 로마로 호송되잖아요. 붙들려서 호송되다가 결국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긴 합니다만, 다시는 올 수 없었다 했을 때 바울은 정말 마음에 있는 간절한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 이제 목회 그만해라,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인이 오면은 우리 성도들 30분이 아니고 단 며칠이라도 모아놓고 휴가도 다 내고 오라 해서 제가 말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님 그때 똑같은 말씀 전하지요? 알기는 아시네요. 전 이걸 믿어라. 정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일하고 싶듯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면서 얼마나 밤에까지 그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흔들리지 마라, 환난을 이겨라, 흔들리지 마라, 어떤 어려움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확실히 믿는데요, 특별히 여기에는 이런 말씀을 전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일에서 냄새날 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하니까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죽기 아니라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두고가 죽고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유두고를 살릴 계획을 본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가 살아난다는 것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절한 게 아닙니다. 죽었는데 유두고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하고 안아서 기도했더니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에 다락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한참 예수님을 전하는데 두닥닥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유두고가 떨어졌습니다. 삼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막 내려가 보니까 죽었네. 그러니 설교받고 은혜 받는 중에 분위기가 쫙 다운되겠죠. 왜 이랬을까? 어쩌면 좋을까? 분번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뭐래요? 엎드려 앉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더 떠들겠죠. 웅성웅성 떠들 때 조용히 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고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더 위로받고 유두고가 살아온 건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대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승리하자 이랬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한명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까지도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도 은혜가 되며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유두고야, 너 하나님의 복 받았다. 너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살아계서 너 앞으로 큰 하나님 일을 해야 돼. 너 보니까 우리도 많이 위로가 된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구주고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 하고 마음에 많은 일을 받고 믿음이 든든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 오히려 복이 되고 성도의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고 확실히 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명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여, 더욱 예수님 믿고 확신 있고 하나님 앞에 믿고 신실한 일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며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온전히 하며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